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의 장신구들을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이 본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앞에 32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지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를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지 살 수 있는 의가 있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추려 보면은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의로움 때문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 이 단장품을 제하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장신구를 떼어내자 하는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아침 본장을 좀 풀어보고 또 깊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3절과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죄명을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는데 그 제목이 그 죄진 목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은 굳힐 줄 모르는 불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인 율법의 멍에 안에 두려고 하셨지만은 그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불복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려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려 함은 복되게 하려 함인데도 불복종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불복종하는 것과 또 선생님에게 학생이 고집을 부리면서 불복종하는 것만큼 모독적인 것이 없듯이 목이 곧은 것만큼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복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자꾸 내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의 소유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이 뻣뻣하면 목이 부드러워야 돼. 목이 뻣뻣하다 보면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래 뒤에 이 뼈가 부러지면 목뼈 부러지면 완전히 식물의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오늘 한 해 마지막 보내면서 내가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 목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 한 해를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막 뻣뻣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다시 기회를 주자.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은혜예요. 약속의 은혜. 정말로 그게 그냥 멈춰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후손에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백성들은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가나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의 길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런 길에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까닭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뭘 가졌어. 내가 정말 많은 명예를 가졌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까닭에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다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살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다 우리 앞에 약속된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지요? 예.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참으시는 자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신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앞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쫓아낼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 족속들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다 쫓아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중록길에서 멸망시킬까 하는 염려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같아서는 너희를 그냥 딱 멸망시켜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는 염려 때문이라. 생각대로 하면은 100번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대로 그들을
치리하시지 않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사자를 앞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시는, 이 말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아주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자.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로마서에도 바울이 계속 그 문제를 그냥 계속 지적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읽어드린 대로 제목대로 단장품, 이 모든 것 다 떼어내라. 단장품,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장신구. 이걸 다 제하라고 4절에서 6절 사이에 얘기하죠.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참아주심에 대한 겸손한 마음의 표시죠. 정말 멸망당하여도 마땅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음이 너무너무 항송한 일이죠. 하지만 항송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몸을 단장치 아니했다. 다 떼어내고 제하고 몸을 단장치. 이 말은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5절 말씀에서 전 백성들에게 모두 단장품을 다 떼어 제하여 버리라. 떼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전처럼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비춰주시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다 용서하신다는 이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단장품들, 이것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장식품, 단장품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장식품,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구원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즉 여기서 말하면 값비싼 보석에 대한 욕심들을 제하해 버리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것을 더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석 같은 단장, 화장품 같은 것, 이 화장하는 사람들은 치장할 때 그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보면 사람의 눈을 가리고 현혹해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는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단장을 제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진실된 모습으로 교제하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허물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 진실된 교제.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육적 단장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단장, 이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쁜 성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진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 소알론 선교사님의 찬송, 진실하리라. 내가 무엇하든지 진실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을 막 보고 싶고 이 하나님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얼굴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끈질기게 모세가 하나님을 잡고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총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래요.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보여주시기 바라 더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얼굴은 보지 못하나 그 영광을 은혜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러나 너희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0절에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마지막 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도 철저하게 끝까지 모세가 강구하고 모세가 요구하는 끈질긴 모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나하고 맞짱 뜨면 콱 보면 너희들 다 죽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너희에게, 회개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불렀던 그 사사오, 일본의 사사오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가 가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두 곡이 49장, 459장과 460장 가사가 똑같잖아요. 곡만 좀 다르죠. 거기에 2절 가사에 보면 저는 너무 좋은 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물 붓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물 붓듯이. 이 사사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성결교 지도자인데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했던 분인지 몰라요.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사무라이 정신처럼 예수 믿는데도 막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초창기 이 찬송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격을 가졌던 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뽑히고 싶어도 못 뽑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걸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진실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